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1085쪽, 구약성경 1085쪽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30절 교독하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20장부터 23절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노래하는 내용, 그리고 24절부터 40절 여호야긴 왕, 여기서는 고니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호야긴 왕의 최후에 대한 내용, 이 두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이 앞부분 20절부터 23절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노래에 관한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뒷부분 24절부터 40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이 여호야긴 왕이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 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예언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다윗의 왕 위에 앉아서 더 이상 다스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남유다 예루살렘은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드기야 왕은 다스리곤 있었지만 사실 그 영향력이 미미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 왕은 왕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들에서 나온 왕이 아니라 요시야의 형제로서 정통성이 어쨌든 부족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또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어떤 패권을 살펴보면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나라를 중심으로 아수르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또 두 강대국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 그 예루살렘 남유다가 끼어 있는 형국이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만약에 여기서 바벨론 편을 드느냐 아니면 아수르와 애굽 편을 드느냐 에 따라서 국가의 명운이 달라지게 되었던 거죠. 이 요시야 왕이 굉장히 성군이었지만 이 애굽을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애굽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나라가 급속하게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을 저희는 열왕기 상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제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이미 저희는 훨씬 후대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요시야 왕이 애굽과 맞서지 않았더라면 그냥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살아갔으면 남유다가 그래도 명맥은 좀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또 남유다 당시의 상황은 그 시대의 상황은 또 그렇지 않았어요. 이 바벨론 편에 설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애굽이나 아수르는 뭐 이미 좀 이전에 이미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패배했고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는 멸망했고요.
그리고 이제 애굽이 바벨론과 조금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사이였는데 애굽을 좀 이용해서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뉜 거죠. 바벨론 편을 들어야 한다. 그렇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다툼으로 인하여서 외세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 바벨론 편이냐 아니면 뭐 애굽 편이냐 뭐 이렇게 편 가르기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편에 서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편에 서야 하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갔죠. 일반 백성들부터 뭐 지도자들, 뭐 왕가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까지 빠짐없이 회개하지 않고 서로를 미워하며 시기하고 싸우느라 외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결국 자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소리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얼마나 처절하고 불쌍한지 모릅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기서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니 내 말이 할 때 여기에서 너는 예루살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예루살렘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 하나요? 너의 습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렸을 때라는 것은 이제 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시작할 때부터 일컫는데요. 그러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쌓인 게 많은 하나님의 어떤 심정이 느껴지는데요. 이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잘 아시죠? 습관이란 것은 사실 당사자는 잘 모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발견해 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나도 모르는 습관들이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습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그 사실이 좋은 습관이 아니라 안 좋은 습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23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게 될 때 그 고통을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고통, 해산하는 고통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나라가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고통도 거기에 더 수반될 것 같아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천혜의 요새였어요. 그 어떤 나라도 감히 침범할 수 없었던 그 예루살렘이라는 견고한 요새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확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예루살렘 시온성이라고 하는 곳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곳이었어요. 다른 나라가 침략할 수는 있었으나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읍이다라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이 확실히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곳이 이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점점 쇠락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자신들의 그 불안한 모습이 심리적인 고통을 더욱더 가중시켰던 것이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무너진 지 오래되었고 애국과 바벨론 이 양 강대국 사이들에서의 삶이 굉장히 피곤했던 거예요. 또 여기서 또 추가적인 고통이 있는데요.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이 착착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말이 절대 옳지 않다라고 반박했던 그 자신들의 말은 점점 틀려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확신들이 사라지고 자기들이 했던 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 깨달을 때 오는 어떤 그 수치심, 그리고 그에 따르는 어떤 좌절, 그에 따르는 막 낙심들이 찾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어떤 사방에서 몰려오는 두려움들이 실질적으로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예루살렘의 함락은 이제 시간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련함이 말도 못하게 심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함락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징계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습관처럼 살아가던 백성들을 오래 참아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더는 안 되겠다라고 하시며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사람의 매를 드시고 인생의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순간입니다. 결국 이러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먼저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어떤 문제, 요인들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한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을 우지할 수 있는 뭐 어떤 사람, 뭐 어떤 대상들이 있겠죠.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정윤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평판, 여러분들이 일구어 놓은 어떤 경력,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되어서 고통을 주는 부분들이 있다면 고통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길 바라요. 주님 앞에 더 나와서 자주 부르짖으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겸손히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 짧게 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월요일부터 이제 새벽 설교 인도하면서 한 6일 정도 인도하는데 굉장히 이제 긴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이죠. 주일이 지나고 이제 밤에 좀 일찍 깼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자야 되는데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긴장이 되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일찍 깨어서 이제 사무실 그냥 나왔습니다. 나와서 좀 말씀 좀 보고 있었는데 월요일에 좀 그렇게 일찍 일어나고 났더니 일주일 동안 한 수요일까지 막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이렇게 젊은 목사님이 체력이 약해서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워낙 이게 잠을 원래 좀 잘 자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이런 일이 있는데 하필이면 꼭 요때 이런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심각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컨디션이 좀 잘 좋아서 말씀도 좀 잘 전하고 좀 힘있게 전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약간 좀 원망의 마음. 사실 뭐 제가 컨디션을 잘못 조절한 건데 엉뚱하게 제가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따르지 않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혹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으신지를 좀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